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부 때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일부 때랑 진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성재 목사님 올해 1월 달에 그 중국 옌테 코스타에서 처음 뵙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뵀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 원래 예배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저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또 이렇게 오니까 청년들인데, 제가 호주에서 29년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29년 있고 한국 온 지 지금 2년이 좀 안 됐는데, 호주에 있던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아주 작은 숫자로, 한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로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청년만 400명 출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정말 찬양팀, 저희 3팀, 4팀 찬양팀 있어가지고 막 예배드렸던 오래전인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것 때문에 나와 있다가 지금 한국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위례라는 지역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느낌이 나서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생각하기에 오후에는 청년들이 모인다 그래서 잘됐다,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길게 하려고 했더니, 아까 우리 윤주영 형제가 딱 와서 뒷시간에 다른 교회가 빌려 쓰기 때문에 설교 빨리 끝내야 됩니다. 딱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설교해야지. 1부 때도 한 50분 정도 했는데 1부 때 너무 좋았어요. 일부 예배는 또 일부 예배의 분위기가 또 있었고, 오늘 우리 청년들과 진솔하게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여러분 이렇게 접이지대가 있대요.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고, 그리고 뭐 바다하고 강하고 만나고 이런 접이지대를 에코톤이라 그런데요. 우리 톤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에코, 그 생태계, 그래서 에코톤이라 그러는데, 그 에코톤의 문제는 늘 모호하고 혼란스럽지만 그 지역에서 항상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스페시스, 새로운 종들이 거기서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에코톤은 또 하나의 축복된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일주일에 하루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있지만, 나머지 6일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상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으려니 하고 사는 거지, 사실 여러분 안속에는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생각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부딪히는 가치관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웠는데 회사 가면 나는 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쪽 발은 이쪽에 걸친, 세상에 걸친 에코톤과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한 새로운 생명, 그 안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고민하는 다른 청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편안하게 들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어차피 뭐 이번 주 또 지나면 다음 주에 또 좋은 분 오셔가지고 또 설교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은혜 끼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고 한 주간 씨름해보고, 쉽지 않다 그럼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께 은혜 받고 우리 그렇게 가도록 해요. 저는 지르고 그분은 AS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 종이지만, 성령께서 오늘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고민하는 모든 이 청년들의 마음 속에, 또 잘하려고 씨름하는 이 청년들의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또 제목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니까 옆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좀 해, 좀. 거짓말 같아도 좀 시키면 하세요. 자, 다시.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넌 사형이야. 예, 제가 한번 웃으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왜 웃으셨어요? 제가 사형이라서 아니죠. 제가 맞춰볼게요. 절대로 안 믿겨지기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 그죠? 예,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거 요 정도까지는 교회에서 하죠. 그런데 아름다운 게 죄라면 넌 사형이야 할 때 설마 막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 동의하십니까? 난 이것 때문에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러신 분이 이 안에 계세요? 안 계시죠? 예, 기분이 좋죠. 그게 뭐냐면 바로 축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에 모이신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안에 이 갖가지 축복의 언어들이 담겨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면 꼭 믿으세요. Am I speaking English? 나 지금 영어로 하고 있어요? 예? 와까리마스.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아멘, 아멘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 뭐 순복음 계통도 아닌데 여러분들 너무 장로님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예,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했습니다. 괜찮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니죠? 야, 이거 청년들이 더 힘들어. 좀 푸세요. 괜찮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스님 같아요. 그러신 분들 나가주시고요. 예, 우리 제가 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합장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답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름답다 하면 생각나는 거. 뭐요? 돈?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다 하면 생각나는 거?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모두 아니면 특정인? 자, 아름답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뭘지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머릿속으로는 알겠고 뭔가를 좀 감을 알겠는데 확실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잘 모를 수 있거나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아까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금은보다 귀하다는데 여러분은 여기 금덩어리 내가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예수님 하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이렇게도 눈은 다 금으로 가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에코톤이거든요. 여러분 아름답다가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제가 아름답다를 이제 한번 했다고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름답다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뷰티 딱 쳤더니 여러분 아름답다가 대부분 뭘로 나오냐면 상업적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야 아름답다는 거죠. 뭔가를 고쳐야 아름답다는 거죠. 어떤 자매가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시술을 했거나 머리를 했거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아름답다라고 믿고 아름답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No money, no beauty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얼굴 보지 마시라니까요. 아름다움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특별히 좋아하시는 자연 있어요? 아름답다고 생각됐던 자연이 있어요? 바다, 산 바다, 바다, 네, 그 바다강, 바다요. 그럼 찐바다네요. 네, 저기 뭐지? 일부에서는 이런 걸 못해서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넣어 주셨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중고등 아이들한테는 DNA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을 때 주셨던 아름다운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재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듯이 우리가 그 주신 자연 안에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있었던 호주예요. 아래는 오페라 하우스고요.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왼쪽에는 제가 살던 멜번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요. 바닷가가 7시간을 그냥 바닷길을 계속 가면 저기 지금 바위가 원래 12제자 바위인데 다 없어지고 지금 3개인가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장관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드신 장관이고 그 옆에가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작년에 갔다 왔던 제가 루브르 박물관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저런 아름다운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진짜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내 안에 이미 내재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소유해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소유적 의미나 상업적 의미가 여러분한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청소년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수저가 밥 먹는데 금으로 만든 건 양반집, 뭐 흙으로 만든, 흙으로 수저를 만드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라믹인가 그랬는데 그게 결국엔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웃는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예, 그 수저가 근데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수저일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수저일까요? 하나님 수저가 무슨 수저인데요? 제일 좋은 수저,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회 심리학자들이요,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origin, 기원이죠. Where we came from, 우리가 어디서 왔나? 방언 나온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destination,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죠? 네? 땅으로부터 왔어요. 누구시죠? 예, 전도사님은 흙이야. 너는 흙이야. 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 빠지면 뭐죠? 인은 뭐죠? 사람은 뭐죠? 흙이야. 그쵸? 근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흙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죠? 근데 땅에서요, 흙에서 이런 사람은 흙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그 우리 둘이 달라. 목사, 전도사.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사족을 하나 넣을게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은 깊고 길게 그 흙의 마디마디 손가락 끝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고 이러고 불고 마셨을까요? 어느 게 여러분한테 더 나으세요? 뭐라고요? 깊고 길게 불어넣어 주신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짧게 우리 안에서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 안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깊고 길게 나에게 그 생기를 불어주셨다는 것보다 내가 지금 흙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인다고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채워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내재 주셨다는 건 정말로 그거는 끔찍하게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생각을 아주 깊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속도 안에서는 뭐만 생각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장착시켜 주셔서 내가 빨리 그 아이템으로 남들에게 뭔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 후배들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뭐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능력의 종은 어떤 종인지 아세요? 진짜 좋은 종은요, 종이 깝치지 않아요. 종은 가만히 있으면서 주인이 드러나야 진짜 좋은 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이 doing, bi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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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쏟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게 성육신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인데, 근데 그 사역이 말씀의 육신되는 바쁨은 있는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함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현실적인 부분에 나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 예수님도 아세요? 본인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간지가 나는 기적이 뭐가 있어요? 안증뱅이 일으키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홍해. 예, 그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한테 기적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10분, 15분 안에 설교를 뒷부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을 언팩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계속 언팩시키는 거. 제가 마지막까지 할 거예요. 저 이거 전문가예요. 예, 절대 저는 안 밀려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놀라고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놀라는 게 예수님한테 기적일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예수님한테 기적일까요, 이게? 기적이 말고 기적. Is that miracle to Jesus? 예수님께 이게 기적일까요? 누구세요? 아니요? 또 전도사님이세요? 기적일까요? 그럼 뭘까요? 그래, 예수님한테는 이게 일상이에요. 왜냐면 그는 창조주잖아요. 우리만 놀라는 거야, 우리만. 실질적으로 예수님한테 기적은 뭔지 아세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너 죄졌어, 꺼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너는 이쁘니까 조금 살아남아 있어, 이러시면 되는 건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죄된 세상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쁨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날 만져주셔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자마자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맹맹했으면서 그냥 주님 안에 어깨만 이렇게 기댔을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아름다운 줄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꾸로 너 예수 믿는데 너 때문에 회식 다 망쳤어라는 소리 들을 때 나 때문에 다 망치지 않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느끼냐고요. 나는 신앙적으로도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쪽도 못 끼고 저쪽도 못 껴가지고 에코라는, 아까 에코톤이라고 말한 저비지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는커녕 그거는 굳이 사명, 그거는 굳이 비전, 그거는 굳이 변치 않는 신앙, 결단 이런 단어를 갖다 넣어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예요. 런던에서 출발한 배가 5도만 틀어져도 북미로 안 가고 남미로 간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같고 항해는 계속하고 있는데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항해가 아니라 표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희한하리만큼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는 게 많아요. 자매님,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항상 만나주세요? 열심히 안 해도? 근데 아까 전도사님 여기서 기도할 때 이렇게 빡세게 기도해. 우리가 못해도 왜 빡세게 기도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타종교로부터 온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이거는 어느 종교냐면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내가 할 줄 모르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게 기독교라고요. 예? 심청이도 바다가 놓으면 갖다 넣어야 되고요, 에밀레 종도 좋은 소리를 내려면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없고 우리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무리를 걷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사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까지 목사님 말씀 좋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나도 알겠어요. 왜? 나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예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라바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미켈란젤로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사람보다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 이름을 쓰지 않고 카라바조라 이름을 써요. 카라바조는 원래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본적이에요. 본적.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의 이름을 갖고 와서 카라바조를 썼는데, 이 친구는 당시에 지금 인플루언스들처럼 다른 화가들에겐 그게 많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팬클럽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의 그림이 당대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의 특징은 이따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명암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당시에 빛을 이용한 화가들 중에서도 이 카라바조의 그림이 최고로 여김을 받았는데, 지금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저 카라바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요. 이거 캔디 노래인데? 신데렐라인가? 부모님을 잃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자라서 성장을 했는데 그림을 독학으로 배워요. 독학으로 배우면서 이 주신 이 탁월한 능력이 이 빛의 체감, 그 다음에 빛의 이 명암을 구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걸 화폭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로마로 딱 와보니까 가진 게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게 됐고요. 특별히 로마의 추기경이었던 델몬터가 이 카라바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난 후원을 해줬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후원해 주시는 분이 로마 추기경이었고, 당시에 여러분 시대상으로 보면 로마 추기경이 뭐 후원해 줄 정도면 최고였죠. 그리고 많은 귀족들을 소개시켜서 그림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도 없고 자기 혼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 파탄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술만 먹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말싸마다 때리고 폭행을 해서 15번이나 붙잡혔어요. 그런데 15번 붙잡혔을 때마다 로마 추기경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지다가 1606년 5월 달에 자기 친구 라우친이랑 술을 먹다가 홧김에 그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인죄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저거 한 것은 그동안은 15번이나 폭행죄로 들어가도 로마 추기경이 빼줬는데 이번엔 살인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인은 너무 큰 죄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카라바조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 탈옥을 해요. 그래서 간 곳이 유럽의 작은 섬 몰타를 가요. 지금도 그의 작품들이 몰타에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특별히 성 요한, 그 세례 요한이죠. 성 요한의 이 목을 자르는 참수, 저 작품은 전 세계 10대 명화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몰타에 있어요. 여러분 꼭 가서 저런 그림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죽기 전에. 그 그림을 그리고요. 되게 재밌는 건 몰타로 가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망갔으니까 이 오면 잡힐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와도 잡히고. 그런데 경찰들을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몰타에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재밌는 게 몰타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그 추기경들과 많은 귀족들이 이 사람의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까 로마에 오지 마, 너는 그냥 몰타에 있어, 그림만 그려, 이래가지고 몰타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게 했던 거죠. 몰타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너무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가면 사형죄에다 탈옥까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추기경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교황에게 자기의 죄를 사면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다 그래서 교황이 좋아하는 그림을 몇 점을 가져가요. 그 그림은 다 다윗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만 너무나 어이없게 로마로 가는 여정에 자기의 그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찾으려고 이 사람이 헤매다가 결국 그 어디선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3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림만 남습니다. 그가 그렸던 대표적 그림 중에 하나가 다음 그림인데, 아까 여러분 보셨던 거예요. 저게 누구와 누구 같아요?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래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세요? 이 그림은 반전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경악을 했대요. 골리앗 얼굴 보이세요? 저 그림이 왜 당시의 사람들이 놀랐냐면요. 여러분 저 그림의 반전은 다윗의 얼굴도 카라바조의 얼굴이고요. 골리앗의 얼굴도 카라바조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얼굴은 젊었을 때 자신이고요, 골리앗의 얼굴은 죽기 전에 자신이래요. 제가 저 작품을 봤을 때 저한테 저 작품을 설명해 주신 분이, 큐레이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으면 젊었을 적 자기의 손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참수하고 싶었을지 그 심정이 드러난 그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던 현실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취준 문제로, 여러분 중에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중에는 미래 문제로, 어떤 분은 관계 문제로, 어떤 분은 결혼 문제로,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당면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그 현장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정말 하나님 작은 교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요, 아들이 35에 호주에 왔다가 185cm에 얼굴도 잘생기고 오랫동안 테니스 쳐서 건장하고 헬스하던 헬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호텔에 와가지고 그 업무차, 그리고 호주에서 되게 유명한 회계 관계된 어카운팅 회사에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멜번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시드니에서 멜번에 왔다가 멜번에서 주말 보내고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부탁했는데 체크아웃하고 났는데 이 청년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와서 It's done. 그랬는데 이 청년이 픽 쓰러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뇌사. 35. 그 부모님은 평생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분인데, 그 부모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우시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낸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라고 평생 우시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에코톤은, 인생의 에코톤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꾹 참고 그냥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잖아요. 나는 누가 상담을 온 사람한테 되게 아는 척하면서 얘기해 주지만 결국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맨 윗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니, 그 위에 시작. 승리를 위한 강구. 무슨 승리일까요? 무슨 승리일까요? 카지노 가기 직전에 무슨 승리일까요? 오늘 교회에서 공동체 게임 있어. 그래서 다윗이 그거 나가기 전에 한 걸까요? 무슨 승리일까요? 컴온, 무슨 승리일까요? 감사합니다. 전쟁이에요. 또 전도사님이세요? 그 뒤에 복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떤 주석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들판에서 고백한 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한 시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쟁이 뭐죠? 비비탄 막 쏘고 숨고 그런 건가요? 아니, 떨어질 뻔했다. 전쟁이 뭐죠? 예? 전쟁이 뭐죠? 죽이는 거, 죽는 거, 그걸 처참하게 보는 거. 여러분, 전쟁에는 어떤 낭만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란 전쟁 이후로 이란 난민 공동체를 만나고 왔거든요. 말레이시아로 오신 분들, 난민들. 근데 그분들은 그 얘기하면요, 그냥 계속 우세요. 그리고 대단히 두려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식간에 이러는데 뭐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던 사람이 얼굴과 몸뚱아리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세요? 예? 어저께까지 나랑 밥같이 먹었던 사람이 온몸을 찾을 수 없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다윗 전쟁 얘기해 볼까요? 무식하게 칼로 찌르고 창으로 맞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싸우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다윗이 숱하게 겪었던 건데,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고요, 내가 누굴 죽이든 내가 누구로부터 나를 보호하든, 근데 나를 보호하던 내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인간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든 게 전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겼어. 다 좋을까요?
전쟁에 그렇게 숱한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전쟁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온통 그렇게 따고 왔는데, 텐트에 왔는데 온몸에 이겼다고 사람들 좋아하죠? 근데 내 온몸이 다 피 냄새로 걸고, 그리고 온 칼과 모든 게 다 피예요. 그리고 내 기억 속에는 어저께까지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나 대신 죽을 수도 있고요, 저 끝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죽은 모습도 있어요. 영육간에 피비린내 나고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쟁이 이겼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그게 반복이 되면요, 여러분, 현타가 올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나? 인간의 모습이 이게 맞나? 언제까지 이것이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전쟁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그 기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근데 그 앞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치면 소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영어로 not again, 이제 안 돼요, 또다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재밌는 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전쟁을 나가는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내가 그를 사모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해주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졸리세요? 뉴스코스타처럼 해야 되나? 막 춤도 추고 막 엉덩이 이름도 쓰고 그래야 되나? 수준을 제발 좀 올려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한 6주째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잠도 못 자고, 오늘은 당뇨약도 안 챙겨가지고 아까 솔직히 약간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찬양하실 때 나 몰래 사탕 2개 먹었어. 2개 먹었거든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쓰러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러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한다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분이 그 양반이란다. 그분이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현장에서 이것 영적 비밀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카라버저가 살았던 삶이나 다윗이 살았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에스웰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다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카라버저는 희한하게요, 자기가 들어갔던 어둠의 끝이 동굴이라서 거기서 마무리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다윗은 들어갔던 삶이 동굴인데 그 빛된 것을 보고 쫓아나와서 그것이 터널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카라바조의 자리에 있을지 다윗의 자리에 있을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처럼요,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제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좋았고요, 그 믿음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골리앗까지 넘어뜨렸어요. 당시에 최고의, 어렸을 때부터 장수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장수라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제일 간지나고 수액인데, 그걸 한 방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러뜨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윗은 승승장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고, 내가 하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발견해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오신 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승승장구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뒤로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골리앗 사건 이후로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건이 시작돼요. 이 도망이 보통 도망입니까? 장인어른이고 왕이 쫓는 일이었어요. 추노죠, 추노. 그럼 뭐가 되죠? 이 사람은 반역죄가, 일반 죄인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로 도망다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블레셋까지 들어가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그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내요. 그 정도로 자신이 다 망가지는데, 보세요. 골리앗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영광 뭐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내가 죽인 자는 만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자리를 뭘로 놓으셨냐면 도망가는 자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도망갈 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왕이 쫓는 대역 재현이었고, 블레셋에 갔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블레셋에 미친 척 하는데 그 지역, 그 자기가 미친 척 했던 그 블레셋이 가드라는 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자기네들이 믿었던 최고의 챔피언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자기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또 다른 전쟁을 치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카라바조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카라바조는요 그걸로 39세 인생이 끝났고요. 다윗은요 똑같은 어려움이고 한 번 더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저는요 다윗을 설교를 예전에 제가 그 담임 목사할 때 다윗 설교를 한 150편을 시리즈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 예를 들게요. 나는 번지 점프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나는 롤러코스터 타봤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재밌었다. 손 들어보세요. 저 모자 쓰시는 형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돈 내고 탔어요? 돈 안 내고 탔어요? 돈 내고 탔죠? 근데 그거 돈 내고 탈만 했어요? 돈 내고 타면 또 타겠어요? 아, 그러면 반대로 나는 롤러코스터 돈 주고 타는 사람 이해 안 된다. 손 들어봐 주세요. 그거 왜 타는지 이해가 안 되죠? 더구나 돈까지 내면서, 그죠? 돈을 받아야 되죠? 자, 타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두 분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누구는 돈 내고 타도 재밌다 그러고 누구는 돈을 받고 타도 재미없다 그럴까요? 왜? 이 차이가 뭘까요? 뭐라고요? 무슨 차이? 배짱 차이. 예, 본인을 이렇게 자꾸 신격화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능력은 네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네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재밌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일부에서는 어떤 분이 맞추시더라고요. 되게 쉽게 맞추시더라고요. 뭘 실래? 갑자기 뭘 실래? 누구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같이 하지 뭐. 내가 둘이 셋이 설교한 적이 되게 많어. 진짜로. 다음에 그 원고 짜서 한번 하자. 어디 가서. 예, 그 저기 뭐지? 왜 무슨 차일까요? 뭐라고요? 야, 여러분 전도사님 맞추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전벨트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차피 안 떨어지니까 마음껏 즐기고요. 결국엔 안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도 그래요. 수십만 명이 뛰어나서 말짱한데 나는 못 뛰어요. 그 이유는 번지 점프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17억 크리스찬들을 사랑하시고요. 이 모든 인류를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이 무섭고 늘 갈등이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즐겁대. 이게 감사하대. 나 이런 십자가 또 지고 싶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 동안 여러분 시편에서 보듯이 그는 두 다리는 여전히 현실한데 딛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기 머리에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을 향해 늘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의 삶은 이제 어떤 영광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잊어버려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헷갈려도요, 다윗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나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는데, 우리 식구들조차 다 잊어버렸다 해도 내 안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사건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신뢰로 오늘도 나는 또 도망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하나님의 추구함이 바로 그가 얘기하는 친밀함이었고, 그 친밀함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전쟁터를 또 나가지만 오늘 이 전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은 이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바로 그 친밀함이, 바로 그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그 승리가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기에게 승리였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설교랑 똑같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시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결정한 게 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버렸던 미갈이라는 여자 다른 남자랑 잘 사니까 강제로 데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 미갈을 사랑하게 된 새 남편이 미갈을 막 떠나보내면서 막 우는데 다윗이 꺼져 막 이러 돌려보내거든요. 힘으로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아내를 데려온 이유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왕권을 가질 때 적통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적통인 바로 그 미갈 사울의 첫째 딸을 자기가 데려와서 결혼함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공중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이기적이었어요. 그 여자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으면 그 남자랑 살게 뒀었어야죠. 근데 자기의 왕권을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할 이유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정치적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다윗은요 무엇을 했냐면 늘 그 하나님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자기 아픈 시간의 아름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울왕과 달리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왕다움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 고생하면 나중에 다 좋아진다니. 그건 인본주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지 않아도 돼야 될 그 모든 모욕과 고난과 마지막에 십자가까지의 그의 아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스승님이나 랍비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뭐가 되신 줄 아세요? 그분의 그 십자가까지의 아름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다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음은요 그 아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르셨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름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지금 98년생 저도 독생자 하나 있거든요. 저도 독생자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no way.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도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도 내 아들 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는 아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신은 우리 보고 오라고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다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전 몰라요. 이제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짧은 믿음과 지식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아름의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헷갈릴 때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근데 주신대요. 그리고 100살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뭐라 그러시죠? 도로 달라 그러시죠? 하나님이야 뭐야? 맞아? 하나님 맞아?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찍소리를 못해.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할 때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죠?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35살 하나님 만나서 믿게 됐을 때 이게 너무 쇼크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냐면 제가 성경 공부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근돈 지방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거나 주변의 신들은요 다 인신제사란데 인신제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란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거잖아. 아들을 바치래잖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그게 훨씬 맞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헷갈리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도 결국 세상 따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액트가 어떻게 움직이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움직일 때가 맞아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근데 아브라함은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다음날 아침 일찍 그걸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 종, 나귀 이렇게 넷이 떠나죠. 저한테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웹툰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본 성경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과 나귀 말고 한 분이 더 계세요. 근데 이 양반이 엄청 바빠. 성경에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무지하게 다녀. 그러다 첫째 날 아브라함이 이제 텐트를 치고 첫째 날 야영을 하면서 자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아, 잘했어. 이제 하루 지났다. 이틀 남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 이틀째 지났어. 이틀째 됐는데요. 이틀째 이삭이 물어본 거야. 아빠, 도대체 우리 제사 지낸다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뚱맞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봤어?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분명히 이 일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지금 우리 가족에, 분명히 지금 내 문제에, 분명히 내 장래에, 분명히 내 사업에, 분명히 내 사역에, 분명히 내 관계에, 분명히 내 재정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 말은 고백했지만 기약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고요. 근데 둘째 날 저녁 되니까 그 양반이 아브라함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고맙다. 이제 하루 남았다. 그리고 하루 마지막 딱 남은 날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산 올라가는데요, 이분이 엄청나게 빠르게 산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가 본 거예요. 막 반대쪽으로 뛰어가더니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양을 딱 잡아가지고 반대쪽으로 확 던지시더라고,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양이 이렇게 해서 떼굴떼굴 해서 반대쪽 가서 이 뿔이 딱 낀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반대쪽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이니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이러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제 웹툰에는 제 성경에 이렇게 보였어요.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쳐다보니까 서프라이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 양이 걸려 있는 거야. 그쵸? 그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달라. 왜냐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네 믿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같지가 않았거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 속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목사는커녕, 우리 할머니가 날 서운했거든.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목사는커녕 나를 포기하실 거야.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자리까지 난 가봤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믿음 없는데 나한테 믿음 테스트하는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나 너무 힘들고, 나 지금 어쨌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어쨌든 내가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주님과 살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녹록치 않은 이 삶 속에서 나도 오늘 다윗이 얘기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야. 왜? 내가 너무 힘들거든. 내가 너무 불공평하거든. 예수 믿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증명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울대 가내는 하나님께서 쓰시내고 지방대 가면 안 쓰시네처럼 취급받는 세상에 성공주의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청년들 사이에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와서 코인 갖고 얼마 벌었다, 이번에 얼마 올랐다, 주식 얼마 올랐다, 이걸 자랑으로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와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거 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막 나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그로 인해 그 일을 시작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시작할 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그 민족이 인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아들을 주는 그 아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라는 그 축복의 그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냥 사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1조를 할까 말까 이거 아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두 주먹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라고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아름인데, 그 아름이 바로 여러분을 이 혼란한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그 소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프셨기 때문에, 예수가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픔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이 왔고, 이제는 교회된 성도의 아픔으로 온 세상이 회복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걸어가지고 계신다고요. 진짜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진짜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호주에서.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마저도 실패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35세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으로 어머 지금이 35 같은데 그러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55이에요. 많이 쉬었어요. 자, 그런데 울다 웃으면 안 돼. 그런데 35대 하나님을 들어와서 만났는데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20대 후반에 와세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별명이 교회 오빠예요. 너무 착하게, 얼굴도 교회 형이야. 그런데 너무 착해. 그리고 이 친구는 박사학위를 하면서도 일본에서도요, 수요일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참 많이 기도하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20대 후반에 와세대 대학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에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한 것 때문에 스카웃이 돼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공항에서 픽업을 가셨는데 몸이 얘기한 거야. 아버지, 내가 얼마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공부를 마치느냐고 그냥 안 뒀다고.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공항에서 들어가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나서 그게 나왔는데 암 말기로 나온 거예요. 20대 후반인데 석 달도 못 산대요. 이 아버님이 경상도 안동 분이세요. 양반이세요, 장로님이. 그런데 이분이 그날 아들 암 소식,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분이 이제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암이라는 걸 한자로 쓰셨대요. 그리고 옆으로 뉘어가지고 새카맣게 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를 아들이 방에 있는데 책상에다 갖다 놓고 지우개를 갖다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지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장로님이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우셨대요. 밖에 들리게 하나님 내 아들 살려달라고. 다 데려가라고.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형제를 모 선교단체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았어요. 둘이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카페트가 정말 들릴 정도로 우리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서로 끌어안고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요, 석 달도 못 산다는 청년이 1년을 넘게 살게 된 거예요. 1년을 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저는 이제 호주에서 안수를 받고 다른 과정 때문에 호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야 우리 기도 끊지 말자. 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을게. 우리 어떻게든 치유받아서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보자. 그리고 이제 서로 안아주고 저는 이제 호주로 왔죠. 호주로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친구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 갔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을 못 산다고 얘기를 했대요. 계속 좋아졌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너무 많이 전이가 됐나 봐요. 좋아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괜찮아, 너 원래 석 달도 못 산다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산 거잖아, 하나님 하시오, 너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온갖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제 저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섭섭했구나, 속상했구나, 제 마음이 무너지는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가자. 하나님 하실 거다. 우리 끝까지 가자. 온갖 얘기를 다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일주일도 못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너지더래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유리창에 기대고 오는데 옛날 생각이 다 나더래요. 그래봤자 그때 31살 32살이야. 31살 32살이 무슨 인생이 다 올라오겠어. 근데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근데 두 시대로 나눠지더래요. 자기가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리고 막 자기가 그 칭찬 때문에 열심히 살던 시대와 그 다음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 해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시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번째 시대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병 때문에 1분 1초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 생명 거기서 끝날 수 있을까 봐 무서워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 뒤에 있었던 시간들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들어요. 목사님 근데 저한테 대단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뭐냐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병이 다 나서 그 병이 다 나서 예전처럼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이 병을 가지고 지금처럼 1분 1초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미친 소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전부 다 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유리 하나님 그 친구를 데려가셨어요. 한국에서 연락을 받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날 낫는 걸 포기하고 그냥 그 병을 갖고 있어도 차라리 1분 2초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그걸 살겠다는 그 친구 앞에서 그 친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는 살아있는데 왜 자꾸 내가 부끄러웠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어요.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다른 버전에 보니까 여기 영어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래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배웠어요. 저게 그리스도다움이구나. 남들은 우리 이해 못해요. 악착같이 사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택한 건 뭐냐면 내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내가 주님을 놓을까 봐 그게 더 무서워서 그걸 붙잡는 거. 여러분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진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교회가 내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더라 얘기했던 안디옥 교회,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짜가 아닌 걸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는데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떻게 기도할까요? 바울 풀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기도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창사를 붙잡고 주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로마로 가면요 그때는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사자가 물어뜯게 하고요 막 칼로 찌고 불로 태워가지고 누가 더 오래 타나 이런 거 할 때예요. 근데 그 로마로 바울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두 다리는요 비록 혼란스러운 로마라는 시대에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어디 있었냐면요 그 전 세계의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그 길들, 군대가 나가는 모든 길들의 가운데 로타리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봄 하고 떨어지면 그 복음이 모든 길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밝혀주세요. 이렇게까지 안 끄셔도 우리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밝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30년을 호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 같고 말을 하는데 한국 와서 제가 문화 충격을 엄청 받고 있어요. 제가 55살인데 제가 25세 간 거니까 여러분 한 살부터 보통 뭐 제가 18세 될 때까지는 한국 뭐 알아도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호주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많은데 너무 많은 충격이 오는데,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해요. 우리 세대가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리 세대가 지금 여러분 세대에게 너무 많은 빚과 어려움을 줬어요. 우리는 교회가 빨리빨리 크는 게 제일 좋은 시대인 줄 알고 살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토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은 제일 쉬운 게 주일 성소예요. 그 삶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일요일 그것이 주일인 줄 알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중에 여러분들은 웃고 먹고 마시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전 잘 몰라요. 또 그러다 문득 여러분들 혼자 됐을 때나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심을 넘어서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아프고 앓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왜 예수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거, 영어로 크루스픽션이거든요. 십자가에 차명당하다, 그 뜻이 갈기갈기 찢겨 죽다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6시간이나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앓는다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그 선하신 분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앓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다음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고개 들고요 어깨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요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땐 별것도 아닌 게 왜 이래가, 우리의 객기가 아니라 진짜로 번지 점프를 좋아했던 사람처럼, 롤러코스터를 두려워하고 즐겼던 사람처럼 이 땅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 되어주시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해 주셨기에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 내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멋지게 걸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앓음, 지금 혼란스러움, 애매함, 하나님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알지만 굳이 지금 저쪽에 놓고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오늘 다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나 근데 걸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3일길 걸어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길 속에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장구한 내 날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내 또 앞에 또 다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나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삼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